안녕하세요. 한 주 건강히 잘 지내셨나요? 또 이렇게 이번 주 함께 공부하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생각이나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제가 무엇을 했기에 주께서 저를 이렇게 피해 숨는 것입니까? 이젠 기도하기에도 지쳤습니다. 오늘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계속 기도하고 구하며 계속 기다릴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밖에는 달리 갈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인내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감사함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함께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11과 시련 중에 기다림.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11번째 시간입니다. 네, 제목이 무엇인가요? 시련 중에 기다림. 시련 중에 기다리기가 쉬운가요? 어렵죠. 네, 정말 어렵지요. 그래서 오늘 시련 중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인내할 수 있는지를 오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억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0일과 기억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음과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오래 참음입니다. 인내하는 것이죠. 우리가 시련이 왔을 때 어떻게 인내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부의 방향입니다. 우리가 고난, 고통을 이제 겪게 될 텐데 이런 고난, 고통이 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기다림과 인내의 긴 시간을 지나게 되지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이런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을 잘 보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고통이 있을 때 인내해야 되는데 인내할 수 있는 동기가 무엇일까요? 무엇이 있으면 우리가 인내할 수 있을까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소망이요? 네, 그렇습니다. 소망이 있으면 우리가 인내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러한 소망이 어떤 소망인가요? 이러한 시련이 끝나고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망이죠. 그런 위로가 있으면은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망은 누구에게부터 올까요? 하나님이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겪는 고난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근본은 어디서부터 온다는 것인가요? 하나님. 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다 같이 그림을 보겠습니다. 한 여자분이 이렇게 고민하고 있죠. 시련과 고통 속에서. 결국은 이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데 이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을 견딜 수 있는 이유는 곧 소망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망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늘 아버지를 더욱 완전히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아버지를 더욱 완전히 신뢰하자. 나는 나의 병고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밝히 파악할 수 없으나 주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임을 아심으로 그분께 나의 혼과 몸과 영을 맡길 것이다.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만약 우리가 더 큰 믿음, 더 큰 사랑, 더 큰 인내, 그리고 하늘 아버지에 대한 더욱 완전한 신뢰심을 갖도록 우리 영혼을 훈련시킨다면 매일의 투쟁 속에서 더욱 큰 화평과 행복을 얻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팔에 안기지 않고 멀리서
우리 스스로 애태우고 근심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조용히 기다리며 살피는 그러한 태도가 더욱 필요하다. 우리들은 감정적으로 느끼는 무엇이 없는 한 바른 길에 서 있지 않다고 생각하며 경우에 알맞는 어떤 표징을 계속 찾는다. 그러나 심판의 표준은 감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있는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학습 순서를 우리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날은 인내의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우리를 향해서 참으시는 것이죠. 그 참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참을까요?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참으시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날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은 결국 우리가 실현당할 때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right time에 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다림의 사람이 있었는데 기다림의 실물 교훈 중에 한 사람인 다윗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선지자 엘리야였죠. 다윗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서 왕이 된 사람의 반면에 엘리야는 조급함의 문제 때문에 실패한 경우였었죠. 그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 안에서 기뻐하기를 배운다는 제목으로 우리 다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 인내의 하나님. 네, 인내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다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힘든 시간에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한데 이 성경에서는 이 로마서 15장 4절에 이 소망이 있으면 인내가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5장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 5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네, 우리에게 기록된 모든 교훈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려울 때에 우리가 참을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이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위로로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이 소망을 주신 이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내는 소망으로 하나님께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14절.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시편 37편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로마서 5장 3절 5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우리의 삶을 그분의 손에 맡길 때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시련당하고 어려울 때에 가장 좋은 시간, 가장 좋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일을 하실 것임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인내를 배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릴 수 있다. 용기와 인내로 시련을 극복함.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종들은
비난과 무시와 허위 진술을 통하여 그들에게 이르러 온 시련과 고통의 용기와 인내를 가지고 직면하여야 한다. 그들은 항상 옛 선지자들과 인류의 구주와 그의 사도들이 말씀을 인하여 학대와 핍박을 참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사업을 계속 충실히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남은 자손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인내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 인내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저의 시선을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에 두고 끝까지 충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둘째 날, 하나님의 시간에. 네, 하나님의 시간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타임라인이 있는데 우리를 향한,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시간에, 이런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가장 알맞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알맞은 시간에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알맞은 시간.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때가 참에, 또 가장 알맞은 그 시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한 고난의 시간에 가장 알맞은 시간에 우리를 위해서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완벽한 시간에 우리 위해서 가장 좋은 일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을 한다면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란 타임라인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겪는 시련에서 우리를 건지실 시간이 있습니까? 네, 그렇죠. 쉬어, 영어로는 쉬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겪는 이 시간 동안에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기다림을 경험하는 이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은. 두 번째로는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같은 영적인 힘을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협력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좋은 일을 하심을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굳센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시간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기다린다면 그와 같은 기다림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수 있다. 때와 시기를 알려주지 않으신 이유. 하나님께서는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당신 자신의 권한에 두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지식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을까? 그 이유는 비록 하나님께서 그 지식을 주셨을지라도 우리가 그 지식을
올바로 활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 백성들 사이에 빚어질 사태는 장차 올 큰 날에 서도록 백성을 준비시키는 일에 하나님의 사업을 크게 지연시킬 것이다.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면서 인간적인 방법들과 생각들로 죄를 범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실수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셋째 날, 다윗, 기다림의 실물 교훈. 네, 이 기다림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이 성경 인물 중에 이 다윗은 기다림에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음을 받았지요. 그렇지만은 그 왕이 되기 위한 여정은 멀고도 험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시간을 믿음으로 참고 기다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자기 힘으로 앞당기려고 조급함으로 나간 사람이 아니라 힘든 시간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시간을 참고 기다렸던 사람 중 성공한 사람 다윗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시간을 기다렸던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지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아직 그에게 주시지 않는 것을 가지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인생의 위기와 고난의 시간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순간,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을 주시죠. 그 시간이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나 긴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다윗처럼 우리도 우리 힘으로 그 시간을 단축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청년 다윗은 이 사울 왕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음악을 연주하도록 부름을 받았지요. 그리고 또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고 영웅이 되어서 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이 다음 왕으로 등극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 다윗을 죽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요. 다윗은 목숨을 살려서 사울과 화해를 했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은 죽이지 않고 화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그것을 잊어버리고 다시 또 다윗을 박해하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목숨을 다시 살려줬지만 도망자로서 오랜 시간을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운명을 앞당기기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을 우리가 앞당기기 위해서 힘쓰는 대신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성숙된 그리스도로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기다림으로 복을 받았다. 우리 또한 믿음의 여정 가운데 기다림을 통해 이런 축복을 경험해야 한다. 양심의 가책을 받은 다윗. 다윗의 부하들은 아직도 사울을 평안히 돌려보내려는 것을 원치 않고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대장에게 상기시켰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러나 다윗의 양심은 그렇게 한 일로 찔림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왕의 겉옷을 잘라낸 까닭이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았던 다윗의 경험이 저의 경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으로 하나님을 향한 죄를 짓지 않았던 다윗처럼 간절한 기다림을 통해 저의 믿음이 하나님의 손에서 귀하게 단련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넷째 날, 엘리야, 조급함의 문제. 네. 넷째 날에는 우리가 엘리야가 조급함 때문에 안타깝지만 성공했지만 후에 또 실패한 이야기를 우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급한 엘리야였죠.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이 선지자 엘리야는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하늘에서 불이 일으키고 또 비가 내리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다 성공한 이후에 그 이세벨의 위협 때문에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유다 국경 지방까지 150km 이상을 도망했습니다. 도망하고 또 어디 들어갔습니까? 또 동굴에 깊이 숨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사랑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는 자신의 이세벨의 그 두려움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곳으로 도망을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엘리야가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의 행동을 기다렸다면 그는 나중에 행한 것보다 더 큰 계획을 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야망, 우리의 분노, 우리의 정욕, 우리의 믿음의 결핍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어야 될 그곳에 우리가 있지 못하고 우리가 멀리 아주 먼 곳으로 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아무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오직 어떻게 할 때만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과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온전히 신뢰할 때만이 우리는 유일한 안전척으로 하나님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야망, 분노, 정욕, 믿음의 결핍 때문에 우리가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안전한 하나님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의 큰 승리 후에 이세벨의 위협에 두려움을 느끼고 광야로 도망하였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개발하고 그것을 꼭 붙잡아야 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잊고 도망하는 엘리야. 엘리야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있을 때에는 가장 혹독한 신앙의 시련을 견딜 수 있었으나 그의 귀에 울리는 이세벨의 위협과 이 악한 여인의 음모를 통하여 나타나는 사탄의 계속적인 영향력으로 인해 실망한 이때에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실패하였다. 그는 엄청나게 높임을 받았으며 그 반작용도 대단하였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계속 도망하여 마침내 아무도 없는 쓸쓸한 광야에 오게 되었다. 눈에 보이는 두려움에 휩싸여 믿음을 상실하고 저의 뜻대로 행동하며 더 큰 위험을 자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며 담대히 설 수 있는 참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다섯째 날, 주 안에서 기뻐하기를 배움.
네, 오늘 마지막 시간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는 시편 37편을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메시지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으라, 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니 실망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일을 감당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없고 오직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책임을 지시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메시지로 가득 찬 시편 37편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것으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는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 그리하면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며 마침내 천국을 얻게 된다. 주 안에서 기뻐함. 다시 나는 말한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분 안에서 쉬라. 그대는 그분의 능력이 필요하며 이 능력을 소유할 수가 있다. 확고하고 씩씩하고 용감하게 전진하라. 그대는 판단하는데 실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굳게 붙들어라. 그분은 지혜이시다. 그분은 빛이시다. 그분은 능력이시다. 그분은 그대에게 피곤한 땅에서 큰 바위와 같으시다.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신뢰 가운데 주 안에서 기뻐하며 세상을 긍정의 눈으로 바라보는 축복을 누리고 싶습니다. 매 순간 흔들리는 저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영원한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뿌리 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네, 오늘 공부의 요약을 다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내를 배운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정하신 때에 모든 것을 온전하게 이루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련과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기다림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한데 그 이유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시기에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일을 하신다는 온전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이 힘든 시간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련 중에 기다림이라는 주제로 함께 공부를 했는데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법을 가르쳐 주심으로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누구야 힘들지만 믿고 조용히 기다리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셨나요?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며 행복하고 기쁘게 믿음의 생활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하나님 축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